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또 특별히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제 오는 거지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했는데 이제 집중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의 정인으로 불렀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복음의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편안하게 찾아야 되고요.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추구 안 해도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하수목 해가지고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 해가지고 총동문 이렇게 수련회 같은 부분들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뭐를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회장단을 이제 뽑는 겁니다. 이제 회장 뽑는데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부회장은 내년 이맘때에 차기 이제 회장이 되는 겁니다. 졸업생이 1,300명 되는 중에서 1,300명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놓고 한 번도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노력도 안 해봤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복음에 정인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또 현장을 섬기고 또 그분들이 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대답해주고 그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참 잘생겼다 싶을 만큼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설교를, 메시지를, 강의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론 저도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 많고, 배경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게 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또 그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정인될 때는 다른 모든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자꾸 발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큰 문제가 왔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 부분이 우리가 체질화돼 가지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딱 돼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누가 뭐 조금만 내게 불편하게 끼치는 것 같으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내 영적 상태를 편안하게 준비해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이요, 또 우리의 집의 현장이요, 생업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참 행복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손님이 딱 왔습니다. 저 전주에서. 그래서 왔는데 자기들 행님 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병문안 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겁니다. 자기 형님을 모시고 왔더라니까요. 모시고 와서, 그 뭐 형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좀 우울증에 시달리겠구나. 이런 딱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 만나자마자 복음을 딱 전해주면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가시면은 내일 11시 돼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럼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실 걸려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이분이 있잖아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영점 메시지가 해줬는데, 제가 영점에 해줬거든요. 그 말씀 주신 중에서, 정말 이렇게 시달리는 이런 부분,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 줄은 몰랐는데, 몸이 아파하고 병을 입원했는데, 갑자기 막 악한 영들이 막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막 이상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살겠더래요. 악한 영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 앓고 있지 않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밤에 잘 못 자가고, 이렇게 힘든다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렇게 편안한 거죠, 사실은. 그래, 복음을 전하기도 쉽고, 너무 이렇게 또 복음을 받고 난 사람이 좋아하고요. 이렇게 양육이 좀 잘 되고 나면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게, 당연히 그래야죠. 그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문제될 거 없다. 왜냐? 우리를 복음의 정인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갈등이 왔다면 하나님의 주신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갈등될 게 없어요. 현장 살리면 돼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 봤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특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 왜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창조 원리를 갖다가 사실상 모르면은 우리에게는 들어오는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는데 영적 존재로 불렀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돼야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지금 13절까지 쭉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불신앙이 많이 들린다고 할 때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앙이 좀 무너졌다고 할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게 지금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전부 다 실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셀러리맨은 우상인데 왜 그렇게 될 줄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대통령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참으로. 왜 성공해놓고 무너지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이 창조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작을 하나님 하셨는데 성취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단을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영계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물고기 물을 떠나갖고 막 팔딱거리는 것처럼 노력하고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고요. 아니, 지옥의 배경이 됐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속에 딱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딱 놓여버렸어요. 자, 이게 말이요.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그래가지고는 이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 속에서 바로 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담 하울을요, 바로 살려내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입혔다 했는데, 양을 갖다가 대신 딱 죽여버리고 딱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을 알면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건 때문에, 창조 사건 속에 일어난 이 범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갖다가 창세기 3장 이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간 겁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종교와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무속하고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또 잡아먹어버려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요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몇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 온다는 게 딱 붙잡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또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데 계속 누리면 되는데 또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놓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 성경 전체가 이해돼 버렸어요. 성경에 이거 딱 중간 딱 시대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끼워 맞춰 가지고 나머지를 딱 정리를 해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서 이 성경이 전부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맞아 포로 시대네. 가만히 있어봐. 이쪽에는 출애굽 시대네. 그럼 이러면 창조 시대네. 이러니까요. 거기서 누가 사람이 놓잖아요. 그 언약 놓쳤구나. 그리고 이 언약 놓치니까 사단이 공격했구나. 사단에 잡혀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석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집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있을 때 거기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책을 막 설교집하고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버리고 왔어요. 왜냐니까
별로 인용할 게 별로 없더라고. 왜냐, 저거 아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인용이 되는데 굳이 그게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끝이에요. 갈등 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온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온다? 꺾어버리면 돼요. 낙심 온다? 여러분 그 낙심 올 때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악한 영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려갈 전도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를 살려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청년이 돼갖고 나갈 때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중에서 나중에 복음의 대통령도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많은 문제를요, 이념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늘 막 이제 거구다, 막 극자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이거 다 붙잡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러니까 막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인격체의 하나님을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오늘 10장 7절에 보니까 쭉쭉 지금 놓고 있잖아요. 10장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29절에 천사가 하는 말을,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딱 정상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영적 존재니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발 앞서 흑암 저주의 세를 꺾을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요,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중요한 중직자님들,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사람, 그 질병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편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 문제 많아요. 맞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릴 뿐이다.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버려요. 그런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응답의 문이 계속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허감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부터 문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불신앙을 치유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치유되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를 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 계속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모세 출애굽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피 발라봐가지고 빠져나와요. 피, 유월절. 놀랍잖아요. 총칼로 갔다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피 발랐는데 빠져나왔어요. 이 언약을 갖다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태양과 달이 멈췄다니까요. 언약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언약 알면은 홍해를 이렇게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언약을 알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거기 있을 때는 뭐 국물에도 먹었는데 우리 죽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홍해를 갈란 겁니다. 고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알면 홍해 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불과 학력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언약을 알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잘 도와주면 좋은 겁니다. 착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도자하고의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가?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응답 받습니다. 고넬료 이렇게 기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하루는 제 90쯤 되어 한상 중에 이 사람이 정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군 장교입니다. 이런요 사실은 군 장교면은 사실은 복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휘를 해가는 사람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럼 뭐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에요. 로마의 그러니까 장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쪽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전도자하고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하고의 만남을 딱 준비하는 거 보세요.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가 기도를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한 시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딱 붙이는 거 한번 보세요. 빌립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붙였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붙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딱 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맞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금요일 날 되면은 매주 금요일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미자리 교회를 계속 갑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보고도 해야 되지만은요. 자세히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되면은 늘 뭐하러 가는가 하니까 미자리 교회에 가서 미자리 교회는 거의 10명, 20명 이 정도 되는 교회를 갑니다.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 달 내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가면서 이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교회장도 조그만지만 아름답게 해놓고 잘 꾸며져 있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왜냐니까 너무 뭔가 자꾸 불안이 엄습해 온다니까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다 그래요. 복음도 확실해. 왜냐니까 학교를 7년 다니는 것 때문에 거리수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불안이 들어오는데 이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게 우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현실만 보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처박아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처박아 놓읍시다. 그래야 돼요. 뭘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모르겠어요. 머리도 좋지도 않았잖아요. 강남에 가서 20만 원짜리 이렇게 머리 깎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머리인데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를. 머리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박아 놔버려야 돼요. 저는 목사님은 됩니까? 요즘 처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 다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언약만 딱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저기 미자립에 대한 부분도 우리 협회의 소상임위원회 그쪽에 재정국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미자립 교회를 3군데를 돕고 있는데 우리 동문회에서 들어온 돈들이 전부 다 CMS에 들어온 돈이 다 합해서 2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니 뭐 도울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축복을 하시겠냐. 제가 그걸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모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 비전을 이야기하겠다고. 우리는 300개 교회가 미자립인데 우리 동문들 300교회가 미자립인데 1,300명이 졸업하고 지금 300개가 교회가 되어 있는데 미자립이 10명, 20명이 80%예요. 80%.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0개 정도는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참에 못 도우니까 우리가 1차 계획 30개, 2차 계획 30개, 3차 계획 40개 이렇게 돕자. 30개 도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월 3천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냐. 전국에 우리 동문들 교회부터 다 돌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교회 또 돌고 그 다음에 또 대형교회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맞춰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계속 오늘도 오후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큰 원대한 계획을 딱 세워놓고는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임해가지고 누리면서 그걸 인도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정인대로. 맞잖아요. 100개 교회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제게 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게 기쁨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만남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거든요. 이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높게 잡고 놓고 멀리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데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우리 LED 가는 거 이거요. 계속 갈아달라 했어요. 한참에 갈 돈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는 저 밑에 1층 다 갈았어요.
이제 저 4층에 식당만 남았어요. LED 이게 지금 3분의 1 가게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그냥 시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 행편이 안 되거든. 뭐든지 안 되는 거를 급하게 하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 이상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가슴은 냉정해가지고 딱 적정하게 우리 행동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느냐? 정말 언약을 잡고 있는 전도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려움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어려움 주기 위해서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은 거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요, 진짜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이게요, 자꾸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고, 그리고 늘 같은 그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또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푹푹 써면서 누리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늘 같은 얼굴을요, 이렇게 부시시한 얼굴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싸워야 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솔직한 기분 같으면은 한 10년 살고 다시 결혼하고 10년 살고 결혼해서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한 이렇게 100년까지 가는 동안에 결혼 몇 분 하죠? 좀 할 것 같아. 한 5분 이상 할 것 같아. 그럼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싸우고 뽑고 찢고 하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 가정을요,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작은 교회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면서 이게 뭐냐?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땡입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자꾸요, 찾으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찾아야 되느냐? 보고 믿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뭐로 와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예요. 맞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누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올 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고백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그 신앙 기준이에요.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야, 키가 이렇게 크고 잘생기고, 아닙니다. 제가 작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그게 저는 포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쁘다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만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 그러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왔다, 빨리 문제가 왔다, 복음을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생업 현장입니다. 생업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흑암세력을 결박시키는데 어떻게 생업을 갖다가 성공 못 시키냔 말이에요.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업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했어요. 노가다 해가면서.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맞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럼 많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3년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경제가 무너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해봤다니까요. 훈련을 받으면서 또 생각해봤다니까요.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생업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10의 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10의 1조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한 게 아니다. 10의 1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고 이 제도를 만들었구나. 그 11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갖고 딱 살고요. 순서를 딱 정했어요. 11조 딱 하고 나머지 순서를 딱 정했어. 순서 정해놓고 나서 없으면 안 썼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넘어가면은 또 순서를 정했어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순서를 정한 게 11조 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까지 왔어요. 저는 정인입니다. 저는 정말 굶어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요. 제 개인적으로 빚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더니 그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망하기 전에 이걸 깨달아요. 전부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망하기 전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어려움이 딱 순간적으로 오면은 왜 어려움이 왔을까? 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언약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축복이 뭘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쭉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딱 10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영리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전초기지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이 청소년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돌봄 학교, 방과후 학교, 그리고 청소년 또 이렇게 중요한 미션홈,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소,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쭉 정해보니까요. 10번째, 치유센터, 치유사회원, 이렇게까지 딱 10개를 정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해가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우리 방과후 학교입니다. 이거는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방과후 학교에 우리 교육자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비영리 법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바로 안 돼도 내년에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 대충 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언약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 인물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인물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메시아 오는 걸 그 그림자만 가지고 기도해가 응답받는데 지금은요, 메시아 오셔가지고요, 부활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속집에 한번 가보세요. 금방 압니다. 전기가 안 오니까요. 왜 왔냐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냐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단번에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한 무속집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짜배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가짜는요, 금방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수십 번 가봤습니다. 무속집 80번 넘게 가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가는 순간, 전개가 안 나와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가정 살려내고, 생업 살려내고, 교회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언약을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